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딜 계신다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몸이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많지요. 내가 몸이 나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또 좀 갈급함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면 막 연락을 서로 해가지고는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몸에 손이라도 좀 댔으면, 심지어 예수님 옷이라도 내가 손을 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병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구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더라. 다 나았단 말이죠. 예수님께 옷에라도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의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들의 그 구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오늘 우리들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오늘 이 병자가 자기 병이 낫기 위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참 믿음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이 있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우리가 7장 말씀은 마태복음 때 제가 좀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7장의 한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오늘 이 말씀, 병든 자들의 그 간절함을 오늘 오후 시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봐요. 7장 24절.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예수님이 가서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입니다. 두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아무도 모르게 자꾸 숨으시려고 하느냐 하면 워낙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될 수 있으면 소문 없이 다니시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려고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야기해서 자꾸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정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숨어 다니시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어디 안 되지. 자, 그래서 25절 봐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 자기 딸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두로 지방까지 오셨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고 생각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먼 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 여자가 아니고 헬라 여자예요. 그 엎드려요. 그 여기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라 그러잖아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방 여자란 말이죠. 그 이방 여자가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자꾸 집을 나가고 귀신 들려서 딸이 그렇게 해봐요. 부모가 얼마나 부모가 속이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이죠. 여기에 자녀라는 말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고 해야지 이 유대인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떡을 그 이방 사람들한테 던져 주어서는 되겠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들을 돌아다 봐야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기를 개들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지요. 그죠?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기분 나빠요. 아시겠어요? 그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옳다는 거예요. 옳습니다만은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부스러기라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참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주 상당히 기분 나빠하며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고쳐보겠다는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어요? 딸을 고쳐보겠다는, 이 딸을 고쳐보겠다는 이 어머니로서는 그런 수모와 그런 말을 듣고도 주님 앞에 엎드렸어.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지요. 이 말을 했으니.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주님은 듣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야, 이 대단하다. 어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이 헬라 여자는 사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한 그 자기 딸을 고쳐보겠다는 그 간절함에 수모와 또 그 심한 말을 그는 받아들이면서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나 같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개보다도 더 못한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개보다도 더 못한 짐승으로 여겼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여인이 개 같은 이 이방인이지만은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먹여달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 계시다가 이 두로까지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 먼 길을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는 곧바로 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 하나 만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해서 여자가 집에 가 보니까요, 정말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런 어려움과 또 때로는 조롱과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우리가 뭔가 바라고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손을 대는 심정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 은혜를 입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31절 또 봐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금방 떠나지요. 다시 두로 지경에서 시돈으로 예수님이 가서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 기먹고 어눌한 자는 기도 먹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 기가 먹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 해주기를 간구하지요? 안수해 주기를 간구해요. 여러분, 안수한다는 말은 손을 대주기를 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손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손이 그 사람에게 얹어주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벙어리, 그 기먹고 벙어리 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래. 여러분, 에바다라는 말은 그게 뜻이 나오지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에바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또 혀가 그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혀가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경계해서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지만 경계할수록 사람들이 더 모여드는 거예요. 37절에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예수님 보고요, 참 잘하신다는 거예요.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라도 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그 손이 자기를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또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8장, 우리 8장은 오늘 낮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낮에 다 살펴봤고 8장 22절을 한번 봐요. 8장 22절에 보면 베세다에, 예수님이 베세다라는 곳에 오셨어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오시지. 이번엔 소경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뭐를 구하지요? 손대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손을 대줬으면 좋겠다 하고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리로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소문내지 말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여기에도 보면 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의 구하는 바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군데를 보았습니다. 이 다 병자들의 그 병이 낫기 위해서 하는 이들의 그 간절함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몸이 아프고 건강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픈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원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원하는 사람. 우리가 막 이만큼 교회 다니면 됐지, 이만큼 살면 됐지 하고 그저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이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참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거 다 뭐예요? 그런 갈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게 되고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저 점점 가면 못해졌지 향상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참 젊었을 때 그리고 아주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했습니까? 그저 눈물을 흘려가며 그래서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입을 벌리고 채워주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갈급함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없어. 그런 사모함도 없고 아픈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갈급함, 잃어버렸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구하고. 오늘 여기 안수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뭐 안수를 받으려고 머리 밀고 이런 분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안수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한테 가서 안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안수는 주님이 손을 댔었다는 거예요. 손을 댔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안수 기도 혹은 뭐 안찰 기도, 안찰 기도는 막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수 기도 같은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목사님을 내가 아는 목사님, 오랫동안 은혜를 받은 목사님 외에는 아무에게나 우리가 안수를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자칫하면 악한 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안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있으면 그래서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하고 뭐 그 정도 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서 안수를 받고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가지고 오늘날 안수 기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랑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 다 나아요. 다 나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갈급함,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손이 그저 자기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사모함, 갈급함, 간절함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구할 때에 허락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지난 옛날처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열심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소서. 열심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